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9장 그리고 10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통치. 잃어버렸던 암나귀 한 마리를 통해서 기스의 가정에 태어난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왕이 되고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교만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숨기시자 사울 왕은 꿈으로도 우림과 둠임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 미신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엔도의 점쟁이를 찾아가서 마침내 그 뒷날 길고와 전투에서 자살로 끝난 사울 왕. 세상적으로는 사울이 참으로 매너 있고 멋있는 인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여서 영적으로 볼 때 가장 타락한 인간, 자살로 끝나는 인간. 오늘 21세기를 보여주는 한 인생입니다. 21세기. 외모적으로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유창합니까?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영혼을 메피스토 펠레스의 악마에게 팔아버리고 파우스트의 성공을 누리고 있는 자들,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상서 8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처럼 애굽에서 올라올 때부터 이미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미 저들은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 이미 저들은 바알을 따라가고 있다. 아세라를 따라가고 있다. 세상의 그리스의 다 신론을 따라가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다른 우상들을 개종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대로 두라. 저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관계성을 파괴시키려고 하지 말라. 어리석게 관계성을 파괴시키려고 하지 말라. 쫓겨난다. 관계성을 파괴시키다가 쫓겨난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그대로 두라. 관계만 잘 진행해가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드는 세대, 죽은 사대교회를 만들어가는 세대,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이리하여 사무엘상서 9장 16절 17절을 통하여서 이제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아다니던 사울이 사무엘 사사를 찾아왔습니다. 라마의 사무엘 사사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난 사울을 쳐다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 사사의 내리를 때리십니다. 바로 저 청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내가 말했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 한 젊은 사람을 내게 보내리라.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난날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 사사가 갑자기 나타난 젊은 사울을 지켜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무엘 사사는 젊은 사울을 안내하여 라마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것,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갖는
오른쪽 뒷다리죠. 제사장이 갔죠. 그때에 사무엘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사무엘이 공식적인 취임은 안 했죠. 그러나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목제의 오른쪽 뒷다리, 양의 오른쪽 뒷다리를 이미 준비시켜 놓았고, 이리하여 사울과 그리고 같이 동행한 사환 그리고 사무엘이 객실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식을 마치고 그 아래쪽 성읍으로 내려가서 사무엘의 근처에 건물 지붕에서 사울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 사사는 사울을 보내면서 기름을 사울에게 붓습니다.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예식의 사인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떠나보내면서 사무엘은 몇 가지를 사인으로 예언합니다. 지금 이제 라마 지역에서 이제 사울의 고향 기브아죠. 사울의 고향 기브아로 가는 그 도중에 특별히 세 가지 사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첫째가 라헬 묘지에 도착했을 때 바로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사울에게 말해줄 것이다.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말해줄 것이다. 그것이 첫째 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인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할 때에 베델 산당으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세 사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둘째 사람은 떡덩어리 3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셋째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들고 갈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사인입니다. 염소 3마리, 번제물이죠. 그리고 떡 3덩어리, 소제죠. 하나님 앞에 소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여러 가지로 사용하게 됩니다만, 특별히 전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17절에 고백했던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바칩니다.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순교의 피로 바칩니다. 고백하고 바울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사울 젊은이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성공주의자가 되지 말라. 전제로 바치는 순교신앙으로, 순교신앙으로 영원한 승리자 길을 가라.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고 성공주의 인생을 살리고 생각지도 말라. 번제, 소제, 전제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21세기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지나가려면서 좋아하는 타락한 사대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소제, 거룩하라.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소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소제를 통하여 땅의 복, 범사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소제를 통해서 거룩함을 명령을 하십니다.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하라. 누룩을 넣지 말라. 꿀을 넣지 말라. 쾌락주의를 경계합니다. 누룩은 파워가 있죠. 파워.
누룩은 누룩 같은 파워로 세상을 사로잡습니다. 땅끝까지 브랜치 수많은 브랜치를 두어서 땅끝까지 점령합니다. 이것이 누룩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 거룩함 소재를 통하여 거룩한 생활. 한나가 하시딤을 강조했죠. 사무엘상서 2장 9절. 하시딤, 거룩하라, 경건하라. 이것이 한나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거룩하라 다음에 땅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땅끝까지 심판하신다. 한나의 입을 열었어. 제사장들은 머리가 팩팩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립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세대.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성전에서 간통하는 그 타락한 시대. 한나, 순수한 한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온 땅을 심판하신다. 하시님, 거룩하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한나의 찬양이요, 노래요, 기도요, 감사였습니다. 오늘도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를 방언 노래라고 가르치는 미신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 방언 노래라고 가르치는 미신들이 있습니까? 바로 한나의 이 노래, 감사와 기도요 노래가 신령한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무엘상서 9장 16절 1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셨고, 이제 사무엘상서 10장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해 줄 때, 첫 번째 라헬의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 두 번째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일어난 세 사람을 만날 사건, 세 번째 이제 사울의 고향 기브아, 하나님의 산, 기브아 산이죠. 하나님의 산, 사울의 고향,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할 때 하나님의 산당 기브아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선지자들의 무리가 악기들을 동원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려올 것이다. 그들을 만날 때 사울아,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 너는 결론으로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람으로 성령에 임하시자 예언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오늘도 메시지 결론을 땅의 성공, 건강복으로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고,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 피스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열어서 사울에게 가르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하고, 그리고 결론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 국가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새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자살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세계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나서 자살합니다. 자살. 새 사람, 무엇이 중요합니까? 새 사람.
순교신앙,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세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하여서 8가지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함과 애통, 온유, 긍휼, 청결, 화평, 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48절까지 가르쳐 주신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 텔레오스, 이것이 이긴 자의 세 사람입니다. 오늘도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고 땅의 성공으로 길러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교회 강단에서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신의 복으로 길러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예수님의 옷가에 있는 타실, 옷을 만짐으로 질병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질병 구원, 연약함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세상적인 구원, 땅의 그 구원, 이것을 가르치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구원을 실패하는 그런 교인으로, 제자로 만들어가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를 기억하십니까?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도록 허락해 주소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 끝에 있는 옷을 붙잡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질병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셔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우상이죠. 로마 황제죠. 황제 앞에서 네가 대답하라. 황제 앞에서 네가 대답하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빈고침 받은 모든 무리들, 그 당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만 지켜보았던 무리들 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마호메트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가 죽입니까? 누가 죽여요? 누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살아남아서 성공하죠. 살아남아서 인생을 엔조이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날이 바로 모퉁이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의 순교신앙을 가진 비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자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비두로는 담대하게 황제 앞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 우상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 말라고 버콧 구약에 역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말라고 버콧 메시아심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바로 로마에서 끝까지 고백함으로써 순교했습니다. 최후의 성공, 최고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무엘 상서 9장
하나님의 통치, 나귀 한 마리를 통하여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상서 10장 17절 이하 미스바 광장에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왕을 선출할 때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 마침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엘상서 9장 1절 이하에서 사울이 붙인 기스가 암나귀 한 마리를 잃었더니, 암나귀 한 마리가 아니죠, 복수로 되어 있죠.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의 섭리로, 또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첨부시키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일단 바지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못하는 하나님, 과정신학에서 화이트 헤드 중심으로 해서 과정신학을 만들어, 모든 것은 변천한다. 자연도 변하고 신도 변한다. 오늘의 신은 허수아비 신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과정신학이다. 계속하여 프로세스, 과정만 있을 뿐이다. 내일도 과정, 100년 후에도 과정만, 1000년 후에도 과정만, 2000년 후에도 과정만 있을 뿐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바지 저고리일 신일 뿐이다. 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개입하지 않는다. 코비드 19에 개입하지 않는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이 대화하는 소식, 대화하는 내용을 다 듣고 기록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대.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예수님의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리라. 그때 결론 두 가지. 하나의 결론은 로마서 8장 1절 이하, 다른 하나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하의 결론. 두 가지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많은 메신저들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결론은 잘라버리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가 무섭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중이 무섭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축복과 심판 승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런데 사무엘상서 8장 8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돌아간 자들. 바알신, 번영의 신, 번영신, 바알. 번영하여 성공을 누리게 하여 바알에게 돌아간 자들이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세대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더라.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혼합주의로 빠지면, 다신론에 빠지면, 다원주의에 빠지면 다른 종교에게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곳에 구원도 있다. 그러므로 회개시키려고 하지 말라.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 오직 중요한 것은 지혜자처럼 관계성. 관계성 뭐라고요? 무자성, 본무자성. 원래 창조주는 없는 것이다. 무자성. 관계만 잘하라. 관계만. 사탄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이리하여 어둠이 어디에 있다고요? 깊음이 있더라. 깊음이 뭐라고요? 대홍, 원어로 대홍. 어둠은 원어로 호색, 어둠의 문화입니다. 어둠의 문화, 그리스의 세 가지 문화, 다시는 문화, 유물론 문화, 그리고 짐승 문화. 짐승 문화를 통하여 짐승처럼 동상에 짐승처럼 간통주의 사회로 짐승 문화,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 문화로 빠져버립니다. 온 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세계, 호색, 이것이 대홍, 깊음으로 끌고 갑니다. 이 대홍이 타르타루스, 지옥입니다. 타르타루스, 지옥, 하데스, 지옥, 게헨나, 지옥, 어비스, 무지개, 지옥, 유황불이 붙는 지옥, 산채로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던지리라. 산채로 짐승, 정치 짐승을 유황불에 던지리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사탄이 만납니다. 유황불에서 사탄, 그리고 정치 짐승, 그리고 종교 짐승, 거짓 선지자 유황불에서 만납니다. 평생도록 영원토록 유황불에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서 마침내 사무엘상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강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3단계 메시지. 사무엘아, 너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3단계 메시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라. 이래야 10장 6절, 성령이 임하면 기브아 산당, 하나님의 산, 그곳에 도착할 때 기브아 산당으로부터 선지자인 무리가 예언하면서 내려올 때 사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결론이 새 사람입니다. 성령 받고 결론을 무엇으로 강조하십니까? 성령 받고, 사울처럼 성령 받고 결론을 무엇으로 강조하십니까? 결론을 땅이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방은 은사입니까?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방은 은사입니까? 결론이 통력 은사입니까? 결론이 건강 복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진리를 잘라버리고 새 사람, 결론 새 사람, 성령 받아 새 사람들, 새 사람을 해석할 때 국가를 위하여 정치적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위의 새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신앙으로 자살하지 않고, 사울처럼 자살하지 않고 순교신앙으로 끝까지 지물이 되는지. 아까 전에 베델로 올라가는 실사람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지고 가더라. 포도주 전제로 바치리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순교신앙 전제로 바치리라 고백하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제는 전제로 바칠 날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오늘도 선한 싸움 대신에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 제3단계 메시지 결론,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켜라.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준비된 노래. 할렐루야. 메시지의 결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새 사람, 순교신앙. 오늘도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통하여 시킴을 지킴으로 숨기시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어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장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 이것이 예수님 심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심판 결론. 예수님의 심판대에 있어서 아무리 지나가는 은사를 행해도 아무리 방언을 행했어도 라오디게아처럼 사대교회처럼 아무리 지나가는 은사를 누리고 성공했어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바로 이것이 정죄받은 자입니다. 정죄받은 자.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예수님의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하는 justified, 어렵다고 심판받는 자. 어렵다. 너는 무죄다. 예수님 피로 무죄, 무혐의. 그러나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너는 정죄, condemnation. 너는 정죄. 예수님이 네 속에 없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서 8장 8절에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출애굽 이후부터 너는 하나님을 버린 자다. 하나님을 떠난 자다. 그리고 너는 다신론으로 갔다. 다원주의로 갔다. 다신론,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갔다. 그래서 너는 인생을 누렸다. 너는 환난 피하여 인생을 누렸다. 성공을 누렸다. 종교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지식 영역에서 선악과 나무의 성공을 누렸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결론, 너에게는 condemnation, 저주, condemnation, 정죄, 하나님이 없는 정죄, condemnation도 결론이다. 이 두 가지 심판 결과가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왜 안 가르칩니까? 왜 로마서 8장 1절 이하만 가르칩니까? 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심판 결론, 정죄, condemnation 이것을 왜 잘라버립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계명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justified, 두 번째 sanctified, 거룩함으로, 세 번째 결론 sacrifice, 순교신앙으로 영원히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